오케이.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화내는 게 있잖아요. 제 전공인데.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화낸다, 성낸다, 분을 낸다, 골낸다. 좀 이걸 높임말로 하면 노하다, 노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가 매우 클 때, 화의 정도가 매우 클 때 진노, 경노, 격분, 분노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그 정도가 크다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 거기 있는 단어들을 두 개 나란히 붙여 쓰기도 해요. 경노와 진노 이러면 크게 화를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화내는 것 자체는 죄인가요? 화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내는 것, 그건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화내셨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그게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죠. 만약에 여러분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화낼 줄 모른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누가 화를 내요? 우리 사람도 화낼 수 있고 신이신 하나님도 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가 화내는 것은 그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이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거나 악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화내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 보시다가 화내는 경우가 발견되면 각별히 주의해서 독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누가 화내는지, 누구의 진노인지 살피세요. 인간의 진노인지 신이신 하나님의 진노인지. 그리고 꼭 따져볼 것이 그 진노의 원인이 뭔지, 왜 화를 내는지 이것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따르는 심판. 우리 화내는 것하고 벌 주는 것하고는 동전의 앞뒤면 관계예요. 진노와 심판 나오면 따라 붙는 거예요. 한 가지 동일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의 진노냐, 또 누구의 진노냐, 그 진노의 원인이 뭐냐, 또 그 진노에 따른 벌이 뭐냐, 이런 등등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란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러기 전에 여기 제가 인쇄물 맨 위에다가 쭉 몇 개 적어놨잖아요. 그 화내는 걸 강도 높게 표현할 때 진노, 경노, 격분, 분노 등등으로 표현한다. 이걸 나타내는 영어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옆에 거 좀 어렵죠? WRATH, wrath예요. 그래서 평범하게 별표 세 번째 보면 좀 강도 약하게 말할 때는 화, 성, 분, 골, 노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화냄을 나타내는 영어가 학생들 잘 아는 걸로는 거기 세 번째 별표에 앵거가 있어요. 앵거. 이건 잘 알아요. 근데 어려운 걸로 그 옆에 fury라든가 indignation이라든가 jealous이라든가 rage, 참 어려운 영어예요. 다 모양만 다르지 의미는 같아요. 화낸다는 단어예요. 화낸다는 단어.
그리고 네 번째 별표에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영어잖아요. 화낸다는 단어의 가장 기본이 anger요. 형용사로는 angry 그러고, 또 화낸다는 단어에 좀 진하게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less고, 거기 중간에 WRATH에서 A자가 O자로 바뀐 loss도 형용사예요. 의미는 똑같아. 그런 게 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나오면 전부 다 화낸다는 그런 단어구나 이렇게 알면 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거기 참고에 마태복음 5장 22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짓말 아니겠죠? 참말 진리겠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지 말고 그 밑에 비교 1, 2번을 보세요. 비교 1번 번역본을 보면 그 노한다 그 말은 화낸다, 진노한다, 성낸다 그 말이니까 마치 화내는 게 죄처럼 돼 있잖아요. 화내면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심판 받는다고, 벌 받는다고 이렇게. 그리고 비교 2번에 킹제임스 성경 말고 영어로 된 다른 번역본들도 거기 제가 한글로 옮겨놓은 걸 보세요.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어쩐다고요? 심판받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로 화내서는 안 된다. 화내는 것, 진노하는 것 자체가 죄다. 뭐 이거 적용하면 예수님은 죄의 화신처럼 느껴져요. 죄덩어리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첫 줄 끝에 이유 없이 이걸 중요 표시했어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면 안 된다 소리. 근데 화내면 무조건 벌 받는다가 아니에요. 벌 받을 확률이 커. 벌 받을 위험성, 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리예요. 그걸 벌하고 심판은 같은 말이니까 심판의 위험이 있느니라 그랬어. 심판이 있느니라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 심판의 위험성, 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얼마나 바르게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구절만 봐도 새삼 깨닫겠잖아요. 만약에 비교에 나온 번역본들을 보는 사람이 화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면 성경하고는 다른 말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시라고. 특히 여러분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기본 원인은 뭔지 아세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란 건 하니까 그래. 근데 앞으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 진노하신다 나오면 어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지를 알아야 돼. 어떤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가해지는 심판 내용이 달라져. 벌이 달라져. 이걸 잘 보셔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 떠나기 전에, 보통 숨 끊어지기 전에, 아니면 그냥 숨 안 끊어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그 전까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따른 진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심판 벌은 뭐예요? 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그런 명령 아니고 다른 명령들에 대한 불순종이면 그 진노에 따른 심판 벌은 영원한 지옥 삶은 아니에요. 엄청 세다면 그냥 이 땅에서 먼저 데려갈 수도 있어. 신자여도 너 이 땅에 더 있어서는 본이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있자 하고.
아니면 뭐 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순종이 원인 돼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노하시고 진노하신다 나오면 무엇에 대한 불순종인지까지도 잘 좀 따져라. 그때마다 잘 파악해야 혼동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화내는 거, 누군가가 분노하는 거, 진노하는 표현이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거기 창세기 4장 5절이에요. 맨 먼저 등장하는 데가 화내는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화낸 게 아니라 누가 화낸 거? 가인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그 가인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겉들떠 보지도 않아. 받지를 않으셔. 바로 그게 원인 돼가지고 가인 지가 진노하는 거예요. 경노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제일 먼저 나와. 거기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인에게 그리고 그 가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더라. 아예 겉들떠 보지 않으셨어. 그래서 가인이 몹시 어쨌다? 분을 냈다. 거기 보이세요? 그 분을 냈다 할 때 영어가 WROTH요. WROTH, 로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진노했더라, 경노했더라, 격분했더라, 크게 화를 냈더라. 다 똑같은 말이요. 그리고 그의 낯빛이, 얼굴빛이 나빠졌더라. 확 변해버려. 꼬라지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노로서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을 해. 이제 하나 더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된 진노.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노라고는 표현 안 됐지만 하나님하고 관계된 진노가 처음으로 등장한 데가 창세기 18장 30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마므레란 평야가 있어. 마므레. 이 평야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 근데 대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시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 지어 워낙 죄악이 넘쳐서 그거 아예 망하게 만들란다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죠. 아니 하나님 거기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산 사람들도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막 이렇게 중보를 해.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 18장 읽어보면 어떤 말들 나옵니까? 막 숫자가 나오잖아요. 아, 저 지역에 의로운 자가 몇 명? 50명 있다 해도 쓸어버리실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이제 그래 쓴다 쓸어버린다 하니까 거기서 5명 부족한 45명 있어도요? 그래 거기가 더 나가서 40명 있어도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막 점점 줄여서 30명 있어도요? 20명 있어도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계속. 결국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거기에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중에 의로운 롯은 건져내잖아요. 건져내주면 되니까. 무조건 쓸어버리겠다 그러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30절 봐봐.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뭐라게? 주님 노하지 마소서. 거기 노하지 마소서 영어 앵글이 나와요. 아 이걸 그냥 표현을 강하게 하려면 주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화내지 마시오 이 소리요. 하면서 그러면 제가 말하겠나이다. 혹시라도 거기에서 30명이 발견된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이렇게.
쭉 진행될 거예요. 그러자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 거기에서 30명 발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겠노라 그랬어. 그럴 리 없다 이 소리야 지금. 알겠어요? 의인이 10명도 없거든. 롯 가족 몇 명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거기도 오 주님 노하지 마소서 나올 때 여러분들 아까 성내다 화내다에 좀 높임말이 뭐라겠어요? 노하다 그래요. 노하다. 노하다는 좀 높임말이요. 좀 세게 말을 하면 진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좀 어려워요. 화낸다는 단어로 하나님한테 쓰일 때 가장 잘 쓰는 영어가 WRATH 요 제일 위에 나온 거 표 오른쪽에 위에 wrath요 wrath. 근데 그걸로 맨 처음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39장 19절이에요. 거기 창세기 39장 19절. 화란 단어로 진노란 단어로 영어 wrath가 맨 처음 등장한 데가 창세기 39장 19절인데 거기에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 아니에요. 어디 창세기 39장 19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그는 누구고 주인은 누구요?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 알죠?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갔어. 그래가지고 저 이집트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집 종으로 들어가게 됐어. 요셉이. 근데 요셉이 워낙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 들여. 그래서 뭔가 좀 자기하고 관계를 가져보려고 해. 그래도 요셉이 막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 고소를 해. 지금 남편한테. 저놈이 나 막 덮칠라고 했다고 했었고. 이해하겠어? 그 말 듣고 이제 보디발이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크게 화를 막 진노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진노의 결과 벌은 감옥살이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잘 되지만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주인은 누구겠어? 요셉의 주인이니까. 거기서 그의 주인이 당신의 종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행동했소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가 자기에게 전한, 자기 아내가 요셉의 주인 보디발한테 전한 그 말이에요. 그래요? 저놈이 나 범하려고 했소 말한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그 보디발의 진노가 타올랐다. 진노가 타올랐다고 말은 진노했다 말이에요. 크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이게 진노란 단어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누구? 사람 요셉의 진노네. 그래서 그러니까 레스가 나온다고 맨 하나님한테만 쓴다. 또 진노란 표현은 하나님한테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제발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화내신다겠어? 쉽게 말하면 언제 경노하셔? 불순종할 때 그런다니까. 하란 걸 안 하고 하지 말란 거 할 때 그러셔. 그럴 때 화내셔. 화내신다고 말은 그럴 때 심판하셔. 왜? 진노와 심판은 동전의 앞뒤용 관계니까.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5장 6절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오는 거예요. 오다나 이마다나 같은 말이요. 커먼. 거기서 근데 골로새서 3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 하란 것 안 하고 안 하는 것 하지 말란 거 하면 화내신다니까. 왜? 화내는 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화내시면 반드시 화에 따른 뭐가 있다? 심판, 벌이 있고 상황에 따라 그 벌의 내용은 다르고. 그래서 거기 신명기 9장 7절 보시면 그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자마자부터 말 안 듣기 시작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때 당시는 그 진노에 따른 심판이 막 즉각 일어나기도 했어. 하지만 그 심판이 당장 집행 안 되고 좀 유예돼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몇백 년 뒤에. 그런 것도 다 심판의 결과예요. 여기 신명기 9장 7절 보세요. 네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네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 네가 이집트 땅을 떠난 그날부터, 막 떠난 그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이 광야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주를 어쨌느니라. 거역해 왔느니라. 주께 거역했다 이 말이 어쨌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러면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줄에 진노란 말이 나왔죠. 레스가. 거기 에스라서 5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들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겠죠?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광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 아버지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케 한 후에, 진노케 하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의 왕 누구?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심에 그가, 그 느부갓네살이 이 집을,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어쨌느니라. 데려갔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잖아요. 이 진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이요. 이 진노에 따른 심판은 뭐였어? 바빌론 포로 생활이에요. 불순종했던 건 광야에서인데 바빌론 포로 생활인 심판은 벌은 나중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꾹꾹 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는 성품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노의 심판을 전부 다, 진노에 따른 벌을 다 지옥 삶으로 보면 안 돼요. 지옥 삶이란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 뭔 소리요? 성경의 말씀은 무시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지 뜻, 지 생각을 내세워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기는 놈들 있잖아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따지는 새끼들도 있잖아요. 진리와는 멀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가 밖으로 못 퍼져나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녹음기 버튼에 홀드 버튼 누르면 정지돼 불잖아. 홀드란 동사가 나와. 붙잡는다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쩐다? 진노하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막 헛소리로 헛되게 전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화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심지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대적을 막 도와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진노하셔. 여러분과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크리스천은 세상과 원수되지 않고 크리스천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화되면 진노하신다니까. 거기 구약의 경우를 제가 하나 옮겨놨어요. 구약에 그 여호사밧이란 왕이 있거든요. 이 왕이 저 북쪽에 진짜 악한 왕인 아합이란 왕이 있어. 이스라엘 남쪽에 여호사밧이란 왕이 저 북한의 아합이란 왕하고 인척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마누라로 삼은 거예요.
아합이 장인 되겠잖아요. 여호사밧이 사위 되고. 그런 짓 하지 말아겠는데 그 바알신 숭배하는 그런 아합족하고 인척관계 맺은 거라니까. 심지어 막 싸울 때 군사 동맹까지 맺었다니까. 하지 말란 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어쩌겠어. 진노하셨겠지. 여기서 그 상황이에요. 역대기야 19장 2절 보실래요? 역대기야 19장 2절. 그리고 성견자 하나니, 또 거기 하나니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오.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견자 하면 뭐 대언자, 애언자, 하나님 말씀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성견자, 어떤 사람은 대언자, 어떤 사람은 애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견자 하나님의 아들 에후가 그를 여호사밧이 이제 저 싸우고 돌아와. 그를 마중하러 나가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한테 말씀 받은 사람이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한 거 봐봐.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돕고, 세상화 됐단 소리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옳으니까. 그게 옳소? 왜 그 짓거리 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당신께 뭐가? 진노가 있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는 잘 따져야 돼. 너희 우리한테 세상하고 막 연합된 걸 세상하고 간음했다고 표현하고 있어. 너희 간음남들과 간음녀들아, 세상에 대한 친교가 하나님과의 대립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뭐이니라? 원수이니라. 만약에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쩐다고? 화내신다니까? 진노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그냥 당신 감정에 휩쓸려서 막 헷가닥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화내실 때는 그 화낼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유 있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구약의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막 섬겼을 때도 진노하셨어. 이게 제일 큰 진노예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 분명히 명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 명령을 안 받아. 그게 불순종한 것이 우상 숭배예요. 거기 역대기야 34장 24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기서 주목하라, 뭐 보라 해도 좋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벌써 재앙을 쏟는다고 말은 심판하겠다고 말이에요. 벌. 곧 유다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들을, 저주나 재앙이나 같은 말이요, 벌을 가져오겠노라. 왜 벌을 내리겠노라요? 여러분들, 이런 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 상태가 기쁨이 아니라 화야.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의 결과가 벌이니까. 근데 이유가 나와. 2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어쨌다? 분향하여 그들이 자기들 손의 모든 일들로 나를 어떻게 하였다? 분노케. 거기 영어로 앵거 나오는데 늘 레스를 쓰다가 앵거를 썼죠? 동의어라니까. 나를 분노케 했도다, 나를 진노케 했도다, 나를 노하게 했도다, 나를 화나게 했도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 부어져서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뭐 언제 진노하신다고요?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신 섬길 때 특히 그러지 말라고. 어디 가서 막 전보고 하지 말라고 말이야.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민수기 11장 1절, 심지어 불평불만해도 화내신다니까.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불평불만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아.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거기 민수기 11장 1절 보세요. 그리고 그 백성이 불평했을 때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그분의 뭐가? 분노가 타올랐더라. 분노가 타올랐다는 말은 매우 진노하셨더라 이 말이요. 거기도 또 레스란 단어보다는 평범한 단어 앵거를 썼네. 그리고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부분들에 있던 자들을 태워 없앴더라. 여러분, 진노의 원인이 뭐예요? 불평불만한 거라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진노의 결과, 심판의 벌의 내용이 뭐예요? 태워 없애버려. 태워 죽여. 불살라 죽여. 또 이런 거 보고 잔인한 하나님 굴지 말고. 응당한 심판들이다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어서 안 따랐으면 나중에 이제 숨 끊어지고 나서 지옥으로 갔을 것이고, 하나님 따른 사람들이었으면 어째? 낙원으로 갔겠지. 그러나 너 그냥 이 땅에서는 본의 안 되겠다고 데려갈 수도 있겠잖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같은 경우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요, 뭐 하지 말고 살라고요? 그 불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항상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자.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값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 친절이요. 그게 다 은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이 많아. 그걸 영어로 benefit이라고 해. benefit. benefit이 많다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혜택들이 있으면 그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 어째? 화내신다니까. 요 자식 봐라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런다니까. 좀이라도 뭔가 누린 거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래야 화 안 내셔. 거기 구약 경우 히스기야라는 왕의 경우를 하나 드러났어. 히스기야는 하나님한테 참 많은 베너핏을,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은혜로 베푼 혜택들 해서 제가 은택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은택. 은혜로 받은 혜택들을.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행해진 은택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연 형제 시간 잘 봐. 자기에게 행해진 은택대로 보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안 갚았어. 왜? 이는 그의 마음이 어째서? 높아졌기. 지가 교만해서, 지가 잘해서 다 그런 혜택들을 누리고 산 줄 알고 했어. 그랬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에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뭐가 있었더라? 진노가 있었더라. 보여요? 물론 진노가 있었는데 그 진노에 따른 벌이 바로 임해지지는 않았어. 그냥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나중에 바로 벌을 유예해 줬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 보면 진노의 결과인 벌은 즉결 처분이 된 경우도 있었고 조금 집행 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당시는 대부분이 그냥 벌이 즉각 내려졌어.
근데 가나안 생활 이후부터는 좀 유예되기도 했었고. 근데 우리가 세상 보면 어쩌요? 죄악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하나님 욕하고 사는 저 새끼들 보면 별로도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 왜 저런 놈을 안 쓸어버릴까? 왜 벌 안 줄까?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잖아요. 그러면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 미워하시는 하나님 성품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럴까요? 아니라고. 그냥 단지 돌아설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오래 참고 있는 거라고. 뉘우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고. 뉘우칠 기회를. 특히 여러분들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따른 벌,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벌, 천벌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천벌이요. 하나님 벌이 하늘에서 내린 벌이니까. 이 천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가해지는 천벌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가해지는 벌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가해진 벌은 딱 한 가지, 절대 무엇은 아니다. 지옥벌은 아니다니까요. 그랬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벌들은 가능해. 누구한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째? 언제까지? 지가 이 땅 떠나기 전까지, 떠나기 전에, 말은 지 숨 끊어져서 묻히기 전에, 또는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몸 바꿔서 데려가시기 전에 그놈이 어쩌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계속 그리스도 밖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해지는 심판, 진노의 심판, 벌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지랄하고 살아있으면 7년 환란을 겪어. 그 재앙벌을 줘. 그 전에 죽었으면 지옥벌 겪고 영원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누구는 절대 그런 경우를 당할 리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당할 리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 말은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안 믿은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는 영원히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있어. 그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려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유에 어쩐다고?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래서 그들을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르다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데도 심판을 안 해? 하나님 없구만. 하늘도 무심하지 막 이러죠? 그건 어째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냥 돌아설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그런다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매를 벌고 있으면 안 돼. 그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에 완전히 맞춰져 있어. 에이,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어째? 벌 안 받구만. 하나님 없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더 나쁜 짓으로 간다고. 이게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그분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더디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이게 중요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뭘로? 회개로 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느니라 그랬어. 참고 계실 뿐이요. 왜? 하나님 당신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거든.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원한다고 말은 뜻이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이 그러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다, 예수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놈들은 안 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말하죠. 크리스천들 말하죠. 그런 사람들은 뭔 진노를 안 겪게 해준다 이런 말도 나와.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진노가 나오면 제발이 그 진노의 내용이 뭔지, 그 진노의 결과로 따르는 심판, 벌의 내용이 뭔지 잘 따지시오. 진노의 결과를 무조건 지옥살이로 보지 마시고, 진노의 결과를 무조건 7년 대환란 통과로 보지 마시고, 잘 나눠서 보셔야 돼. 나눠서.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같은 걸 읽으실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 두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럴 때 진노는 원인이 뭐겠소?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진노예요. 그리고 이런 진노의 결과로 따르는 심판은 무엇이, 벌은 무엇이겠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제 몸 바꿔서 데려간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7년간 큰 재앙이 닥친다니까? 뭐 그런 재앙의 벌을 안 당하게, 또 그 전에 숨 끊어졌다면 지옥생활 안 하게, 그 지옥생활하고 그런 환난 통과하는 게 진노거든. 진노의 심판이거든. 근데 그걸 당하게, 그걸로 가게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건져내도록 정해졌다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여기 나온 진노는 뭐 7년 환난 그런 통과도 아니고 지옥삼도 아닌 것이다, 이 소리예요. 거기 그런 진노, 이제 그런 진노인데 거기서는 그걸 안 당하게 해준다 이 말이겠지, 말이? 안 당하게. 좌우간 큰 벌, 크나큰 진노에 따른 벌, 제일 큰 벌은 지옥살이다니까. 또 지옥살이보다 강도 약하지만 땅에서 하는 제일 큰 벌이 환난 통과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그런 거 없다고. 절대로. 그런 거 없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놈들이라고. 그런 놈들은 하나님의 벌 받는다. 그 로마서 2장 4에서 8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2장 4에서 8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심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제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뭐라고 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여도 막 죄 짓고 있어도 바로바로 즉결처분 안 하는 것이 뭐 때문인데? 오래
너희들 뉘우치고 돌아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냐 이놈들아. 그래서 5절 오직 너의 완고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대해 네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다. 네가 매를 벌고 있구나 그 말이요. 참아준 줄도 모르고 지금 뉘우칠 기회, 돌아설 기회를 주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점점 매를 벌고 자빠졌구나 이 소리지.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6절 그분께서는 각 사람 모두에게 그의 행위들대로 주실 것이니라. 잘했으면 못 주고 상 주고 못했으면 벌 줘. 여러분들 잘하면 잘한 데 대해서는 잘한 것대로 보상해 주고 못한 데는 못한 대로 응해 주는 걸 보응한다 그래. 보응한다. 그냥 상만 주는 건 보상한다 그러고요. 잘한 데는 상, 못한 데는 벌, 이게 보응하는 거예요. 보응. 그대로 응해서 갚아주는 거. 6절 그분께서는 각 사람 모두에게 그의 행위들대로 주실 것이니라. 보응한다 그 말이요. 인내의 지속을 통해 잘 행하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요. 그걸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러나 논쟁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뭐요? 진노로 그랬어요. 이런 진노의 결과는 나중에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사는 거예요. 환난 통과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에 나온 상황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범법들과 죄들 안에서 죽어있던 너희를, 우리는 과거에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어있었어. 죽어있었다면 여기 죽음은 무슨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김의 죽음이요. 죽어있었어. 그런데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결과 그분께서 우리를 어쨌어? 살렸어. 살렸다고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 영원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거기 그것들은 범법과 죄들 속이요. 그 범법들과 죄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대로, 이 세상의 코스대로 그 말이 행로가.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마귀요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걸었느니라. 믿기 전에는 너희들도 마귀 새끼들이었느냐 이 소리야 지금.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 모두도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그리고 생각의 소원들을 이루며 우리의 행실을 가졌노라. 우리 행실이 개판들이었노라 이 말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본래 무엇이었노라? 진노의 자녀들이었노라 그랬어.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진노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을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하지만 우리는 그걸 벗어났느니라 이 소리예요. 이런 진노의 결과는 지옥이라니까. 궁극적으로. 진노가 나올 때마다 뭐 때문에 진노한 건지, 누가 진노한 건지, 그 진노의 결과로 따르는 심판의 내용은 뭔지라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 대충 입으로 내까리지만 말고. 그 진노에 따르는 심판, 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으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때는. 여기 참고 보시오. 4절에 뭐라고 시작한가? 4절이 그러나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러나 했어. 뭐 그러나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란 소리겠죠.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들이 참고해 보면 이어질 수 있겠어. 그래서 좀 주의할 구절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은 누구요? 파더 하나님의 상대역 아들, 땅에 와서 모든 일을 하기로 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 곧 오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기다리노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무엇을? 누구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아들이라 불리는 하나님이시여.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2000년 전에 한번 오셨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오시니까, 우리 데려가려고 오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랑 함께 또 오시니까, 오셨다, 오심은 두 번째나 되니까 두 개나. 다시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기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게 어디서? 거기에 진노 나와요? 진노는 진노인데 오는 진노예요. 왔던 진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는, 앞으로 올, 다가올, to come. 영어의 to 부정사는 미래적이에요. 왔다가 아니라 오는 진노. 진노는 심판하고 동전 앞뒤면이니까 오는 심판 소리예요. 뭐 여기 말한 요 진노는, 요 진노에 따른 심판은 아직 행해졌어, 안 행해졌어? 안 행해졌어. 특히 요 진노의 내용은 7년 환란이에요. 여기서 이미 그걸로부터 건질 거라고요, 건졌다고요? 거기 영어로, 한글로 우리를 건지신 그랬죠? 오른쪽에 건지다가 딜리버인데 ED로 끝났잖아요. 과거 시제로. 건질 것이 아니라 건졌다, 건졌다. 이미 동작 끝. 사건 끝. 종료 이 말이에요. 건전, 이미 건진 우리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 이미 무엇을 안 당하게, 7년 환란, 뭐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 그런 재앙심판 안 겪게 이미 빼내놨다니까? 이해하겠어요? 이미 건져진 거예요. 이런 걸 보고도 말하면 안 돼. 뭐 환란 통과를 주장해서 하면 안 돼. 여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진노가 오는 진노 그랬는데, 지금 오고 있는 진노 그랬는데, 요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를 한번 살펴봐. 요 진노가 어떤 진노라고요?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고 난 뒤에 쏟아질 진노. 이해되십니까? 이건 지옥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참고 좀 봐보세요. 에레미야서 30장 7절,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커서 어느 것도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이로다. 그러나 그는,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것에서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그날이 우리 가고 난 뒤에 닥칠 재앙의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연관된 거지 여러분과 저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스바냐서 1장 15절, 그날은 진노의 날, 고난과 고통의 날. 거기 보시죠. 지금 언급한 요 날을 무슨 날? 진노의 날이라게.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 이렇게 말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그날을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그때는 끝에 뭐가 있을 거라고, 큰
환난,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런 구절들이 뭘 말하는 건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 바꿔서 데려가고 난 뒤에 벌어질 그 진노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는 이미 우리는 어째졌다? 건져질 거다, 건져졌다. 건져졌다. 완료. 절대 겪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노 나오면 잘 좀 하시라고. 로마서 5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그분의 피에 의해 의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를 받았어.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그분을 통해 무엇으로부터?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진노를 겪으리라, 겪지 않으리라? 겪지 않으리라 이 소리요. 어떤 진노 같아요? 이게 바로 근접한 7년 환란 쪽이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지옥 버리고 요 진노에 따른 심판이. 근데 그런 거 겪는다고 안 겪는다고? 안 겪는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 말한 이런 진노를 겪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지금 언급한 이런 진노를 겪지 않는 유일한 방법, 예수 믿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요. 그 말을 시편 2편 12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 시편 2편 12절 잘 좀 읽으세요. 뭐라겠어? 그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아들에게 어쩌라고? 입 맞추라고, 키스하라고. 비유적이죠. 뭐하라고? 키스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 아니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들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영접하라고. 영접하라고. 그 다음 봐봐. 그리하지 아니하면 분노하신다고, 진노하신다고, 격분하신다고, 경노하신다고. 그런 경노, 그런 분노, 그런 격분의 결과는 뭐겠어요? 가까이는 7년 환란 겪는 것이고 멀리는 뭐요? 영원히 지옥 사는 거요. 아시겠어요? 뭐 아들에게 입 맞추면 이런 걸 피한다 이 말 아니요. 이 말이. 그러 보시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그 말은 심판이 시작될 때, 심판하실 때, 벌하실 때 너희가 길에서 어쩌리로다? 망하리로다.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웃기는 번역들을 다 봤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앞에 머지않아라고 된 부분 있어? 있어요? 그 중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 영어가 어려워요. But a little 그랬어요. But a little. 거기에 little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좀 적다, 작다란 뜻이에요. 조금이란 뜻이 little이요. 근데 앞에다 but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금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아주 조금. 근데 여기는 문맥상 but a little이 어떤 정도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말해, 시간. 만약에 시간을 말할 때 but a little은 조금은 조금인데 아주 조금이요. 말은 곧 그 말이에요. 금방 곧 머지않아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하기를 좋아하니까 같은 말 중국어에서 머지않아 곧 금방. 뭐 지금 예수님 곧 오셔. 머지않아 오셔. 금방 오셔. 금방 오시고 여러분들 데리고 가고 바로 심판하셔. 대화하려면 일어나니까 그 말이요. 지금 머지않아 그분의 진노가 어쩔 때 타오를 때 아들에게 키스하지 않은 놈들은 망한다고.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들 번역본 한번 보시오. 뭐라고 돼 있어? 실제 여러분들 번역본 한번 보세요. 거기 머지않아 곧 요 but 자리에 뭐라고 해놨더라? 조금이라도 이러고 돼 있어? 어떤 정도나 크기를 말하고 있어. 뭐 심판이 조금 벌의 강도가 조금이면 덜 망하고 크면 더 망하고 이런 소리 아니요. 지금 여기는 곧 예수님 오신다, 곧 심판 시작된다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본들의 전부 다 한글 번역본들이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어쩔 때 타오를 때 조금이라도 하는데 웃기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 거기는 버더리들은 어떤 정도나 크기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시간, 촉박함을 말하고 있어. 머지않아 곧 이 말이요. 나중에 한번 좀 따지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그 이사야서 63장 18절이나 적으세요. 이사야서 63장 18절이나 아가서 3장 4절 같은 데를 참고해 보세요. 이사야서 63장 18절이나 아가서 3장 4절 같은 데를 참고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but a little이 어떤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앞으로 번역하신 분들이 참고해서 고쳐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타오르는 불로 어쩐다고요? 징벌하신다고. 벌 줄 때가 있다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오면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영존하는 파멸로 처벌되리라고. 벌 받게 된다고. 가깝게는 어떤 벌 받고, 환난 통과 벌 받고, 길게는 뭐요? 지옥 삶의 벌 받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주변에 예수 믿으라 하시라고.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명심하면서 전하시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받아지는 때고 지금 이 순간이 뭐? 구원의 날이라고. 이 말씀 전하시라고.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처참하게 울부짖어도 쓸모가 없다고. 처참한 상황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표출되니까.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진노가 머물러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 떠나기 전에 예수 안 받아들이면 그 진노의 결과는 지옥 삶이고 땅에서는 환난 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 머물러 있어. 근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요? 진노해. 하란가 안 하고 안 한가 하지 말한가 하면 그때마다 어쩌고. 그러나 그런 진노의 벌은 무엇은 아니다. 환난 통과나 지옥은 아니다는 거.
뭐 다른 어떤 벌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어디 하나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오늘 진노란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그냥 오묘한 걸로 가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나눠보고, 또 진노와 심판 하면 이건 동전의 앞뒷면이구나. 그 심판은 벌이구나. 누가 진노하는 건지, 왜 진노하는 건지, 그 진노에 따른 심판의 내용은 뭔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그냥 대충 나가니까 막 다른 말 하지 말고.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도 건전해진 거예요. 구원이요. 그럼 어떤 구원인지를 잘 따지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게. 복음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다요. 그럼 복음 나오면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이걸 따지라니까. 복음을 믿으세요. 이런 말만 하지 말고요. 보세요.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어떤 내용의 복음인지. 아시겠죠? 이걸 자세히 세상한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